제가 주중에 모 권사님이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그 광고지, 명함만한 광고지 있잖아요. 그 명함만한 광고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당신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광고지라고 했잖아요. 무슨 광고였을까요? 예? 대출이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당신의 날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손가락을 치우니까 무슨 그 대출 해주는 업체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 대출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당신의 날개가 되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 그거 보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당신의 족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불법 대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참 재밌어가지고 그 옆에 우리 김영중 목사님이 그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김영중 목사님이 그 명함지를 찍더라고요. 사진 찍으면서 이거 내가 다음에 설교할 때 써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칠까봐 요새 덕구가 좀 이슈인데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우리의 삶에 많잖아요. 예전에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가족이 주말에 여행을 갔는데 일요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여행지에 가까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그런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안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이 설교 시간에 그 사회자가 안내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김교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김교만 목사님께서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성경에도 아이러니한 이 모순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표현하자면 말씀 전문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배척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도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기도 이야기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던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정말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국가, 하나님 그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신명기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설교 말씀이거든요. 12장 같은 데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결과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인데 너희가 제발 그곳에 가면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풍성한 땅이죠. 근데 그 신명기 11장 보면 그 땅이 왜 풍성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져주셔서 그 땅에 소산물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복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반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삶을 살면 반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대 말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사시대, 구약의 시대에 만약에 그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흉년이 든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각자 해보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룻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룻기 1장 1절 앞으로 가보십시오. 자,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 밑을 보다가 조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얘기해요. 그리고 레헴은 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떡을 얘기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뭡니까?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벌써 아이러니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빵이 떨어졌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빵집에 빵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렸다, 호주에 산불이 계속되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의 대부분 그 흉년의 이유를 그 성경의 맥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벌적인 차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징벌을 주실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핍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빵집에 빵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형통을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 흉년이 되자 빵집에 빵이 떨어지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방인 지역, 구체적으로는 모압 지역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너희는 모압에 거류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속하지도 말고 총에 의해 그들을 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향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에 가까운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불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이야기도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왕이시라는 그 고백과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방식을 배제하고 이방 땅으로 간 이야기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여러분,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이 시대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빵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생각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 계산과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고 아쉬워도 내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택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또 그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럯도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럼 그 가정에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그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만 남은 이 상황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아이러니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인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나오미처럼 살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마라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울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인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돌아서면 우리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시편 90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연수가 70 가까이 되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나오미의 이런 아이러니한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노력대로 잘 되기를 바라요. 나오미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은 마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내 인생 나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의 탕자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 속박을 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잠시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비어가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게 느껴져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이야기로 모순되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모순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무너지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좋은 쪽인데요, 룻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족보가 이어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고엘 제도라는 그 율법의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룻기와 관련된 그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업은 사실은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레위기 25장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땅을 할 수 없이 이렇게 팔았을 때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 땅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통해서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땅을 물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대신 그 아내에게 남자아이를 갖게 해주는 그 율법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룻기 이야기 잘 아시죠?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느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착한 이방 여인들,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이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을 말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지 마. 우리 인생은 절망밖에 없고 나를 따라와봤자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그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행여나 지금 아이를 벤다 해도 이 아이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고엘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따라와 봤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떠나버렸더니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절망의 그 상황까지 나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망을 맛볼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그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법이죠.
여러분, 제가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룻기가 족보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였어요. 족보로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룻의 아들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그 친족을 만나가지고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보아스가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적인 이야기거든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리고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엘리멜렉 가정의 계통을 이을 아들을 낳은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감흥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족보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4장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18절. 자, 이 계보가 룻을 통해서 나온 그 계보인데요. 마지막 22절만 봅시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 왕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절망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대로 둬야 됐어요. 그들이 합당하게 대가를 받고 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끝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룻기의 족보의 이야기는 누구에서 끝납니까? 다윗에서 끝나지만 이 숨겨진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룻의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어져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노력해보고 힘을 써봐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인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빵 없는 빵집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냥 그 장면을 의미 없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모든 아픔과 열악한 것들, 결핍들이 다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는 그 나라의 축복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라나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쫓아가요. 왜?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서 만나면 우리가 굶주렸는데 빵을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있고 말 그 빵 말고, 잠시 배부르고 말 그 빵 말고,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떡인데 생명의 빵이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빵이 없던 빵집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스토리를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약함과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부한 인생 가운데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참 비참했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내 아버지 곁에 가서 내가 내 자격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고 아버지 종으로 살아가겠다. 시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종이니까 그렇게 충성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싸, 땡 잡았다. 내가 혼날 줄 알았더니 넘어갔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그 지은 죄는 너무나 크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떠나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곁에 가니까 아버지가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원하는 그 길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길을 살아야 만족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제 그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그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빵이 풍성하게 쌓인 그 빵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깨닫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